우리 다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9절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대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되. 방금 전 분봉왕 헤롯이 했던 말과 지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르시되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보시고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정답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안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증거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답을 안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홀로 연구하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안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족, 혈육이 좋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때 죽어있을 그 상태에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죽음 가운데서 움직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사는 모든 것은 자기 욕심이 왕이 되었고 자기 마음이 왕이 된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왕이 돼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긍휼로요. 어떤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모든 것이, 구원의 모든 우리 신용, 크레딧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에요. 나한테 구원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2장. 또 오셔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떤 평안이요? 바로 16절에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바로 이 평안,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예수님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달은 것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 안에서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셨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되는 문제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또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3장, 우리 에베소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지 그것을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도 전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함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보십시오.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너의 누구냐,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될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마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름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예요, 부름이 먼저예요?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했어요. 그럼 부름이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먼저입니까? 내가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먼저 받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겁니다. 또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를, 먼저 복음을 믿은 자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듣게 된 거,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다 역사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지금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경륜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12제자는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계속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2000년의 역사를 다 진행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꼭 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너의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과 여러분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복 주심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나타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예 복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좀 한 절씩 평소와 다르게 한 절씩 가능한 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 절씩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 8장 우리 56절 보면 12살 날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거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회복시킨 그 은혜 안에 지금은 거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신 때는 그럼 언제냐? 이 제자들을 처음 선택하자마자 보낸 게 아니라 이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학신학자들은 최소한 한 18개월 정도는 흘렀다라고 이렇게 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금 흘러서 지금 보내신 거고, 사실상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그 제자들을 마지막에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안에 자란 것을 가지고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이미 은혜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갓 믿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 믿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줘야죠. 일시키지 말고요. 근데 우리 이 사람에게는 안 좋은 평가가 뭡니까? 안 좋은 게, 간 믿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일시키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키시고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십시오. 복 받은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처럼 내보내셨습니다. 이 9절 1절과 2절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이 가장 우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 옆에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과 권위,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보냐면 우리들에게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내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자꾸만 내가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위도 주셨다는 이 권위가 뭐냐? 우리가 권위라는 것과 능력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권위를 받지 못했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식사할 때 어릴 적에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 가르치는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뜨시기 전에 제가 숟가락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계셨습니까?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 숟가락을 뜨셔야 그때 저도 이제 비로소 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숟가락을 들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숟가락을 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 살 아이도 있어요. 한 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식탁에서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숟가락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위가 없었어요. 그 권리가 없었어요. 그거는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집안에 아버지만. 그날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이 돌아와야 되는데 참 슬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권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권위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받은 권위와 예수 받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보내시면서 이전에 구체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앓는 자를 고치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앓는 자들이 고침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을 많이 좀 오해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해갖고 진짜로 이렇게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이것만 생각하셔서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누가복음 9장이죠.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0절 이르시되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며 이겨라.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나쁩니까? 괜찮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요? 그때는 그때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가라라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절에만 몰두하시면 안 돼요. 한 절에서만 어떤 진리를 파악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아우러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것도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민폐 끼치게 됩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집에서 머물면은 그냥 끝까지 떠날 때까지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건 민폐죠. 그렇죠? 이 말을 그대로 했다가는 아니 선교가 더 이상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로 받자마자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힘들어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기 좋은 사람들의 보통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그냥 이해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뭐 키도 작고 볼품도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뭐 제가 아주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저기 아주 뭐랄까 잘생기고 그랬다면은 지금 TV에 나와서 뭐 돈 벌고 있거나 다른 일 하고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정말 복 받습니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너는 잘 믿고 너나 복 받지. 그게 복 받은 모습이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 보통 보면은 뭔가 어려움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 이게 하나님 정말 내가 믿어봐야 되나? 그러면서 들어온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큰 부자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아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오히려 어려운 집에 갔더니만은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 병자들이 병이 고쳐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부자가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갖고 그 부잣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세상 말로 떡고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그냥 무조건 천국에 가면 한 집 정해서 받으면 무조건 머문다. 여러분 안 돼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을 그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면은 그 사람 보고서는 발에 있는 먼지 털고 가면은 여러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하고는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근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만진 것도 깨끗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 지역을 통과할 때 유대인은 결국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방인 지역을 통과할 때 그가 손으로는 만지지 않아도 반드시 만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통과할 때 공중을 떠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발을 대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길다란 장대를 이렇게 세워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커스처럼 중간에 발을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가 부정한 땅에 닿았기 때문에 그 장대는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부정한 장대를 안에 있는 발도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장대를 잡았기 때문에 손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부정한 땅을 안 갈 수는 없죠.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니 이제 로마 식민 시대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곳을 지나고 오면은 유대인의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방인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밀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부정한 걸 다 털었다고 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유대인 땅으로 넘어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털었다는 건 뭐냐면 이쪽은 무슨 땅? 이방인의 땅. 내가 있는 곳은 무슨 땅? 유대인의 땅. 그거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정말 가갖고 율법대로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듣지 않으면 그 지역을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이방 지역으로 그냥 여겨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안 들어? 오케이. 내가 당신만은 내가 구원받게 하고 말겠어. 잘못된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 내가 바꿔놓고 말겠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의 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여행 갈 때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으면 닫히지 않은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나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6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 부분이 좀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전했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12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그가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제자들이 정한 게 그냥 복음 소식, 기쁜 소식이었다면, 복된 소식이었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에요. 당시 갈릴리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전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로 인하여 소동하였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은 헤롯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지금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분명한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그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다. 그 증거로 병자들도 지금 고침을 받고 있고 귀신들도 지금 다 쫓겨나가고 있다. 이 일은요, 거기에 왕인 헤롯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헤롯이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궁금해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미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원합니다. 왜 보기 원했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6월절 절기 때문에 옵니다. 왔을 때 헤롯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헤롯이 너무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 보기 원할 때 그는 무엇을 지금 무시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무엇을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시하고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 보고 기적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뭘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통치 못합니다. 한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보고 있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시게 하시며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살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하나하나 사항도 꼼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보다 더 좋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다. 차라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신다면 아마 효과적으로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풋볼 경기가 있습니다. 5만, 6만, 7만, 8만, 9만씩 들어갑니다. 그 풋볼 경기 한창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복음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일이고 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하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움을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 전도에 초점을 두는 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 올해 전도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해에 와서 제가 이제 2년 반, 3년째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첫 1년 동안은 말씀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부터는 기도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었고, 올해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45번째 지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랍니다. 하나님 전하랍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디까지 전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에게 12제자들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듣고 가서 헤롯에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듣던 안 듣던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그 예로서 OM 선교회 설립자의 그 간증 홈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M 선교회는 지금 한 해에 지금 현재 110여 개국에 6,500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선교 단체의 시작, 그 역사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OM 선교의 시작. OM은 미국의 어느 가정 주부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그 뒤는 구체적으로 5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리티아 클레프 부인, 이 미국의 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동네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당시 젊은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클레프 부인은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책자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훗날 빌리그레암 집회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젊은 학생이 바로 OM 선교의 설립자이자 국제 책임자인 조지 바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은요,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세계 110여 개국에 6,500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헌신으로요? 한 여인의 기도와 헌신으로요. 직접 6,500명 매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그 여인이 기도며 뿌린 씨앗 하나가 이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 담대히 뿌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50년, 60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도 않고 다 떠나서 하늘에서 언젠가 볼지 모릅니다. 전 세계 110여 국가가 아니라 저 유엔에 갈 때는 200여 넘는 그 모든 국가에 6,500명이 아니라 6만 5천 명, 65만 명을 보내는 어떤 선교단체를 이끄는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줄, 그 세울 수 있을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가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붙드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 열심히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